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형통함이 온전히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루는데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11절부터는 아가의 네 번째 노래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10절까지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그 변함없는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본문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어제 본문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던 이 여인이 남편을 찾아 나서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남편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예루살렘 여인들이 당신 남편이 도대체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 남자보다도 최고의 남자다라고 노래하니까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셋째 노래를 다루게 되고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확인되었죠. 오직 내 남편밖에 없어 라고 노래를 하니까 이제 남편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아내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더라. 사실은 5장 9절에서 이 합창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남편이 다른 남자들보다 나을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5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며 내 남자가 제일이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이들이 모두 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와 함께 너희 남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인다.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인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양떼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습니다. 그냥 먹여요. 뭘 먹이는 걸까? 물론 이 양떼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기르는 것은 오히려
백합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백합화를 꺾는다, 사실은 수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에서 먹인다라는 말은 그 백합화를 기른다라는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가서 2장에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아직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에 이 여인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라고 노래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도 양떼라는 단어는 없어요. 백합화는 결국은 이 여인, 그 아내 아니겠습니까? 연애하는 시절에서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이 표현 자체가 결혼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이 백합화가 더 자라나서 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미지를 주거든요. 여기서도 이 여인이 자기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과 함께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보니 이 남편은 자기에게 의해서 거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미워하거나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연애 시절에 자기를 기다려줬던 것처럼 그 아내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결혼 전에 연애하던 시절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하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서 보면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거기 계시면서 교회를,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 합당해진 모습으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 남자의 노래가 이어져요. 내 사랑하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남자가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왕국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디르사를 수도로 삼고 통치를 했어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겁니다. 그럼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디르사, 남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이 두 도시처럼 아름답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여인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그 말이겠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 눈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나를 보지 마. 그 눈에 빠질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고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다. 이거는 사실은 4장에서 두 번째 노래에서 남편이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아내의 모습을 노래했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눈이 비둘기 같다. 여기서는 눈이 놀라게 한다고 표현했는데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마찬가지죠? 쌍태를 가졌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너울 속의 뺨은 성류 한쪽 같다. 내 너울 속의 뺨은 성류 한쪽 같다.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랑은 변한 게 없어요. 비록 조금 전에
아내 방에 못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이슬이 앉을 정도로 기다리다가 그만 못 들어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그 아내를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고 그 아내가 자기를 찾아오자 신혼 첫날 밤에 그 신부를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에는 내가 솔로몬 왕이 아니라도 내가 솔로몬 왕이 되어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결국 내 아내는 솔로몬의 왕비고 나는 솔로몬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내 주위에 여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것은 5장 9절에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부르면서 네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합창이 여인에게 네 남자가 다른 남자보다 나을 게 뭐야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것을 떠올리게 하죠. 이 남자도 내 주위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 하지만 내 아내는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었다는 말은 귀한 딸이었다는 거고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야말로 소중한 생명이고 내게는 한 명밖에 없는 아내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다른 여자들이 보기에도 내 아내가 아름답고 내 아내가 최고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만큼 내 눈에도 내 아내는 그 어떤 여자들보다도 아름답고 뛰어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은 거죠. 이 남편 역시 자기 아내만을 최고의 배우자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노래는 합창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솔로몬의 아내다 이 말이죠. 이 여인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노래 부르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셋째 노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교회와 주님의 관계로 잘 해석이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가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긴 하지만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교회를 신부로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먼저 부부가 서로를 믿고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를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걸 다시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적용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다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부가 온전히 서로를 믿고 온전히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나의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이 가정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그 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먼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이 가정이 나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신실하게 나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신실함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주님께,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한 형제 자매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이가 그 사랑에 충만하다 못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신실함을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